1장 27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말도 쓰죠.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온다 하더라도 몰래 왔다가 몰래 그냥 집에 싹 가버리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교회를 가는 마치 보험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우리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신인류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류인데,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냥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셨나? 교회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주님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하늘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 익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짝 왔다가 살짝 가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그 큰 교회에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아닌가 싶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공동체로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겠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주석이 달려있는데, 우리 성경에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할 때는 성경에서 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그걸 행하다는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예요. 뭐냐면은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폴리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폴리스는 이 말이나 도시를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폴리테스, 폴리테미아, 이게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근데 이 시민과 관계돼 시민권을 가지는 것, 시민 노릇을 하는 것,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단어를 썼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 시민의 삶을 살아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주문 대부분은 뭐냐면, 옥타비아노스입니까? 그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부하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빌립보를 재건해가지고 거기에 대거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役 군인들이
그쪽에 사는 어찌 보면 군사도시 비슷한 곳인데 퇴役군인들 굉장히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부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시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시민을 그렇게 중요하니까 시민권으로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이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시민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죠. 무너뜨릴 수 없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두와 같은 그런 말인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 27절, 28절, 9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것을 봅시다.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하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자, 너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내가 말하는 이 이유는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다 이거야. 무슨 소식을 듣고 싶냐? 다음과 같은 소식이다. 뭐냐? 첫째,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협력한다는 것인데 협력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 군인들의 전쟁에 대한 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장면을 기억납니까? 얼마나 그 사람 일사불란하고 움직입니까? 그때의 전쟁은 지금은 전쟁과 다르단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서로 모여 딱 서로 붙어요. 붙으면서 방패를 앞으로 탁 내밉니다. 그러면 일제히 마치 무슨 마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거북이 한 마리가 이 거북 띠를 딱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화살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대열로 그러면 그때마다 촥촥촥 맞춰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에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까? 믿음에 하는 말은 생략됐겠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내 자리를 지키는. 다시 설명해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함께 싸우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명령.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그 그림.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유지하면서 적을 상대하는 모습. 각자가 자기 자리를 죽음으로써 사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떨어지면 그 구멍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호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고리 정신과 대담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로마 군인의 한 일개 중대나 대대나 소대나 작은 교회는 소대로 큰 교회는 중대나 대대로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싸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각 교회가 그렇게 함께 싸우는 모습, 일치단결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싶다.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자기 자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 같은 소식이 내 귀에 들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싸우라 하는 얘기를 듣죠. 함께 단결할 때 힘이 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기능합니다. 단기 필마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 전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어떤 서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에 왕이 살고 있는데 이웃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왕은 군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성을 지키는 지역을 할당해 주겠다. 목숨 걸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맡은 각 가정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그 10m건 5m건 간에 각 가정이 다 달라붙어서 노인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 이끌까지 자기가 맡은 구역을 밤잠 자정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시들어올 때에 뜨거운 물을 붓든지 창으로 쑤시든지 어떻게든지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걸 다 지켰더니 그 많은 대군이 쳐들어와도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성이 단단하고 군이 비록 군대가 적은 이 성이었지만 무사히 그 공격을 격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것, 일치단결하여 싸우는 것, 그리고 일치단결하여 싸우는 각 개인이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세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왜 모일까요?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모입니까? 이건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가 맡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사탄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냥하는 것을 봤습니까? TV에서 보니까 맹수가 얼룩말이나 이런 그 사슴떼나 보고 쫓아갑니다. 그럼 이 사슴들이나 이 힘이 약한 무리들은 항상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지어 다니다가 이 사자나 호랑이가 열심히 쫓으면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나고자 한 놈이 생겨요. 나고자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이 나고자 한 마리를 향해서 줄기차게 쫓아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놈을 잡아먹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니까요.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그 무리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모이를 힘쓰자. 사탄의 공격에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 믿음의 유대관계를 끈끈이 해서 교회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 함께 맞서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모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필요한 거죠. 함과 한 뜻.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는 것은 원문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말을 잘 쓰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을 가진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이 동일한 동질적인 사람이고 우리의 목표와 관심이 소망이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동일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에는 서로 격려해라, 서로 이해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용서하라,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나타내라. 한 공동체로서, 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네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정신으로 단결하여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문장이 복잡한 문장이지만 이 본동사, 주동사는 뭐냐면은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이 동사예요. 다른 동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싸운다 이 말은 분사로서 그렇게 하면서 주동사가 뭐냐면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27절에 주동사가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는 이 정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각자가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성은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가 누군가요? 그 대적자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사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무적행이 갇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 누굽니까? 옛날 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 금했던 그 열매를 먹게 한 그 당사자. 그거 옛뱀이잖아요.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뭐냐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과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하게 못하게 하였다. 이미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그 대장은 갇혔어요. 그때 갇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승리의 사역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여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존재는 뭡니까? 그 사탄의 졸개, 귀신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 싸움은 고난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싸움이 없겠죠. 싸움은 치열합니다. 싸운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는 사람 봤습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지만 나도 상당한 부상을 입는 것이 싸움입니다. 정말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A일 뿐 아니라 B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예수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거기서 고난을 받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국가에 대한 국민의 4대 의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국가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전쟁이 나면 군대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양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받고 또 자녀도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기라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3절, 30절 이렇게 말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가지고 있다. 그 싸움이 뭐냐? 그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옛날에는 보았지 않느냐?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족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잡혀가서 죽을 뻔했죠. 그런 것들을 빌립보 사람들은 다 똑똑히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로마의 죄수로 결박돼가지고 가 있잖아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영적 전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지만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영적 전투고, 왜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런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전사라 하는 거예요. 전사라도 우리는 뭐냐? 서로 동지잖아요. 동지. 전우잖아요. 전우.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자들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교회를 대적하는 이교도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만, 자기가 믿는,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욕먹지고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없어요. 문란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기하자 하고는 그 율법 폐기론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믿는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 이런 사람 모두가 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 적군에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내 가정에서 자녀를 통하여서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를 통하여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하여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으로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친구가 나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친구를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즉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은, 사탄은 자기 소속이 아닌 예수님 소속인 그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탄이 모든 통로를 통하여 공격을 하죠. 우리는 그 공격에 너희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있었어. 믿음의 굳건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열심히 싸우면서, 그리고 자기가 맡으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문이 뭐라고요? 세 가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싶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 불굴의 여지, 자기의 일을 사수하는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담대한 영적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시민정신 세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이 굳게 서는 것,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 연합정신. 그래서 28절 뒤에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민정신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보증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라 이건 정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요. 정표요. 혹은 보증이다. 대적자들의 멸망의 정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정표다. 이런 시민정신을 가지고 싸울 때에 사탄은 반드시 마귀랑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보정수표다 말이에요. 이러한 시민정신. 세 가지의 시민정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을까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불의의 길로 유혹하는 손짓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손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막 그런 어려운 일을 해. 편안히 쉬지. 그리고 끝내는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라는 그런 사탄의 공작이 또 있잖아요. 이단에 침투합니다. 내부로부터 썩게 만듭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맡은 자리를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맡은 기도의 자리, 내가 맡은 섬김의 자리, 내가 맡은 이 전도의 자리, 내가 승리하면 내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담대히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내 자리를 사수하는 그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에게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그 불굴의 믿음의 정신, 내 자리를 사수하는 것, 나뿐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시민정신을, 천국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나의 믿음의 자를 위하여 물러시하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나가는 이 시민정신을 여러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공부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 시민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교회와 연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는 이 연합정신, 이 천국 시민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3장입니다.